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절대 연합 하나님 승천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씀은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7대 연합,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이게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거, 7가지가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연합을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이거를 오늘은 누가 대답을 하냐면 도성이가 한번. 도성이가 그동안 집중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했는지.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도성이? 안 보이면 그냥 대답해. 보지 마, 동그라미. 딱 걸렸죠? 탄생. 이거 옆에서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지 마세요. 탄생. 그 다음에 오. 맞아요. 뭐가 있는 다음에 부활을 해야지. 뭐 이거 한 다음에 부활이 돼야지. 이게 지금 고난받고 바로 부활됐어요? 고난했어요 방금 여기. 고난. 응? 그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어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동굴에 왜 들어갔어요? 죽음이죠, 죽음. 그 다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40일 만에 오늘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승천.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다시 오시는 거를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거 천년 왕국.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 도성이. 알았죠? 집중하시길 바래요. 내가 딱 모를 것 같은 사람 시켰어요. 찬양 안 하고 핸드폰을 막 자꾸 하길래 지금 가서 핸드폰 뺏을까 하다가 가려고 하니까 또 얼른 또 내려놓으니까 이제 내가 그게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딱 잡을 뻔했는데 뒷덜미를. 다시 우리 도성이만 크게 시작. 아니 보고 해 보고. 안 보여? 어머 안경 껴야지 그러면. 천년왕국. 아주 잘했어요. 우리
그 집에 가서 복습하고 여기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혀 됐어요. 박수. 큰 거 배워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7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가 주일날도 여러분하고 말씀 나눈 것 같이 우리가 이 천년왕국까지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을 쭉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새끼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를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원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의 그 속임에 빠져서 여러분 절대 여기 보세요. 여기 탄생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면 천년왕국이야.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무슨 길로 가야 돼요? 고난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이 고난의 길은 무엇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뽑아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금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돌아서 곁길로 가야 돼요? 반드시 도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감정 죽여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 죽여야 되고 의지 꺾어야 되는데, 그것이 죽음인데 거기에서 여러분의 감정대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절대로 우리는 부활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만 당하다가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끝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의 시간은요, 여러분의 죄성을 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이 힘든 거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못된 성격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에 남의 성격 못된 거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못된 성격을 뽑아내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요. 그리고 그것을 부활까지 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내 감정 없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그냥 핍박을 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죽음을 통과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단이 부활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너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 부활을 갖다가 나 개인의 부활에서 끝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부활에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7대 복음의 연합,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생육 번성 충만 창대해져서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야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에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승천까지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 승천의 연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까지 나아가는 데는 쉬운 것이 아닌데, 여기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반드시 조건으로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오늘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래. 아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내 마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의 그 5가지의 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적 주소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도 승천의 연합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어떻게 그가 그 승천의 연합을 이루어 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다 같이 펼쳐보겠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반역자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막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정말 믿음의 집사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이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이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쫓아다니는 그 상황,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쟁이들, 예수를 믿는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지금 회당에 가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9장 3절 읽겠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하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뗐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주소를 보면 그가 처음에 어디에서 살았어요? 다소에서 살다가, 그리고 어디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직가라는 곳에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죠? 아라비안에 가가지고 아라비안 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이제 그가 이제 성령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주소 다소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어디라고요? 다메섹. 우리 도성아 또 나온다 시험. 그 다음에 직가다. 그 다음에 아라비안. 그 다음에 안디옥. 이렇게 이 5가지의 영적 주소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다소라는 곳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를 세상 속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예배 달랑 한번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그냥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야. 그냥 기도하면 자기 병 고쳐주고 돈 벌게 해주시고, 마치 하나님이 바뀌었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울의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다소에 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다메섹에서 빛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빛, 이 빛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겐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본 이 사도 바울의 눈이 뭐가 돼버렸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빛이 비쳤는데 그 안에 소경이 돼버리고, 그 안에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죽였던 그 스데반이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산 거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그 우리의 이 살아온 그 삶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정말 이 소경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 된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다 대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무조건 다 대적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10년을 해서 20년을 해서 몇십 년을 했어도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안에 다메섹에서 빛이 오셨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하고 똑같이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세요. 그 하나님은 나하고 동떨어지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계신 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한탄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접하게 돼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냥 세상에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은 사람의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열심히 불공을 들이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관심도 없는 신들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그런 마음을 공감하면서 지내는 거하고 똑같이, 아니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은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는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야 넌 이제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두 번째 후계자를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모세의 몸종이에요. 몸종은 모든 걸 다 모세에게 물 떠다 주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걸 다 수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리더가 돼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서 그를 리더로 세웠을 때 그가 마음 안에 얼마나 불안했겠냐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리더가 돼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지금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딱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있는 무엇을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찾아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형편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 앞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이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자기가 한 번도 리더로서의 살아본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그것도 말 진짜 안 듣는 백성들, 맨날 그냥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가 데리고 끌고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오직 강하게 해라. 오직 담대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불안함과 초조함과 염려들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너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너 담대해져야 돼. 야 너는 뭐만 하면 돼? 말씀만 지켜 행하면 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말씀만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염려가 오십니까? 미래가 희박합니까? 미래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공부가 안 되십니까? 영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요즘 도성이하고 지성이가 새벽에 지금 나와가지고 오늘 1시간 10분을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순종하면 됐어요. 이거는 순종만 하면 돼.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가서 영어가 좀 안 돼도 괜찮아. 할렐루야. 하나님 그 머리도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롯을 자기 그 조카를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연합군하고 가서 싸우고 나서
이제는 그걸 다 이제 조카도 데리고 오고 다 모든 재산들 다 잊어버린 걸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는데 막상 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염려가 오고 두렵고 무섭기 시작했어요. 왜? 연합군이 다시 쫓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상황에 찾아가시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민족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해변의 모래같이 내가 네 민족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란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러분 혼자 그 고난에 그냥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해 버리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 고난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 고난에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머리를 치고 와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쳐버렸다라는 건 무엇이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왜 돈을 벌어요? 죽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결국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죽어버려, 자살해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우리 안에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여러분,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느냐? 먹고 살려고. 왜 먹고 살려고 해요? 죽기 싫으니까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이게 바로 이 땅의 어떤 삶의, 지금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역사라고 본다면, 이게 어떻게 인간의 역사, 세속사라고 보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이 같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세속사에서 이 구속사의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세계 안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살고 있고, 이 세속사는 언젠가는 끝나버리지만 이 구속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찌질하게 이 땅의 세속사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이 담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안 살았던 사람 같으면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다메섹이라는 동네는요 거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리고 그 북쪽에 그 어때요? 마치 이 휴전선의 이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데 이제 그쪽은 이제 문둥병이 있다든지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 못 고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사는데, 그 다음에 새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간 그 열정,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바울이 여러분 직가에서 이제는 소경이 돼가지고 직가에서 3일 동안 이제 소경이 되어 있는데, 그가 먹는 것도 끊어버리고 마시는 것도 끊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았던 거예요. 3일 동안.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너 직가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리고 네가 그에게 안수해라.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느냐? 이방인들을 위한 내가 준비한 자다. 그럴 때 아나니아는 싫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를 믿고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나니아에게 아니야, 가. 네가 가야 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이 직가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을 안수했고, 그리고 가서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가 어떻게 해요? 바로
간 곳이 지금 아라비안이라는 곳에서, 이곳에서 그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의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의 그 삶에서 어떤 여러분의 모습들,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습관들을 이게 고쳐가는 거가 여기에서 고난 속에서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는요,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이 많은 거지 여기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목사님 말은 이 고난 속에 들어오면요, 목사님 말도 신뢰가 안 돼,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막 왔다 갔다 뒤집었다 이렇게 다 사실 이랬고 그냥 부활의 아침을 경험해야 되니까 승천의 연합을 받아야만 되니까 에라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작업,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가는 작업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지정이와 싸우는 그 시간들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코드를 맞추는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고,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여러분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나는 가는 시간은요, 이 아라비안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이 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 반드시 말씀에 기반이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야, 오직 뭐에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훨씬 순종하기가 쉽을까 어려울까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순종하기가 쉬워서, 사실은 이 아라비안에서 이 자기의 어떤 성령 사역을 하기 이전에 그가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받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정말 세상의 어떤 생각들도 끊어내는 그런 그 영적인 훈련들은 사실 이 아라비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이 훈련 받으면 훨씬 받아들이기가 쉬워지고, 그리고 점점 이게 속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의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굳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제는 친히 가르쳐준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따로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을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들로 계속 더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는 성령 사역, 안디옥까지 여러분 성령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훈련되어진 이 승천의 연합,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승천의 연합은 우리 안에 이제는 회복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승천의 연합에서는 다스리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상관없어요 순서가.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이것이 이제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라비안에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령 사역에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이 사역들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들이 믿음의 길을 더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계속 이 제사장은 사람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들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하고, 하나님 저 가정 살려주세요, 저 가정 지켜주세요, 저 사람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지금 세상 가운데 아직도 어덕이고 있어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가 바로 제사장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여러분의 기도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제사장이 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냐? 기도를 해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선지자의 역할은 옳은 길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을 살아가는데 어떤 길을 가야지 옳은 길인지,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이 사단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냥 먹혀 들어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의 존재를 인식도 못해요. 사단이 있는지를 몰라요. 도성아, 사단이 귀신이 있는지 알았어? 그리고 그 게임하는 거가 귀신에게 잡혀먹은 건지 알았어? 그런데도 계속 했어요? 주여,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그리고 그 사단의 거짓말에 여러분이 세뇌되어서는 안 돼요. 세뇌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유튜버가 되어서 일약 천금을 벌 것 같이 말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그냥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면 된다고 해서 오늘도 막 로또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그리고 돈을 너무 쉽게 벌려고 그래요. 돈을 너무 쉽게 벌려고 하니까 캄보디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가까운 지인을 갖다 팔아 넘기고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아니면 여자들은 막 화장품이나 예쁜 옷을 사기 위해서 몸을 팔아서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겉으로 겉모습만 치장하면은 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인데, 우리의 속사람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을 정말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속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겉에 외모만 꾸미느라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성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마음 먹고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귀찮은 마음이 올라온대요. 갑자기 언제 이렇게 공부해서 언제 성공할까, 이런 생각들. 벌써 이게 누구에게 세뇌가 돼버렸어요? 사단에게 세뇌가 돼버렸어요. 오늘 지금 도성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민욱이가 그러는데, 군대에서요 지금 도박이 너무 도박을 안 하는 애들이 없대요. 거기 미국 그 군대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핸드폰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핸드폰 가지고 도박을 한대요. 그러면 그들이 군대 나와서 벌써 빚을 지고 나오는 거예요. 빚을 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의 사단이.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하고 편안하게 그냥 살면서, 그냥 마치 돈 이렇게 도박하면은 돈이 당장 들어올 것 같이 이런 세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 유빈 간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공익에 오는 사람들은 다 어딘가가 아파서 오고, 이상해서 오고, 뚱뚱해서 오고, 삐짝 말라서 오고, 그리고 또 뭐 어디가 이제 안 좋아서 오고, 그런 사람만 오니까 유빈 간사님을 보고 깨끗이 밤마다 이제 씻고 자니까, 너 일하기 싫으니까 씻지, 너 그거 하기 싫으니까 씻었지. 평범한 사람이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 결혼해서 같이 몸을 합쳐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 동거 안 한다니까 이건 이상한 여자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늘날 돼버렸다라니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제대로 산 사람이 또라이가 돼버리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라이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정숙하게 사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들, 이것이 얼마나 건강한 것인지, 여러분, 성실히 땀을 흘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이 무너지지 않는 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은요,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성장, 성숙, 신앙의 어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이 자라나는 이 모든 것은요,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여러분, 편법은 없어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지름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냐? 이 내면의 담대함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에서 편법을 써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쭉 올라가 버린 사람들은요, 나중에 고난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못해. 힘이 없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집안에 사장딸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그 물질로 인해서 편안하게 살다가 집안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잘 사는 집안 남편하고 또 이제는 거의 정략 결혼 같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남편이 사업에 망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해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고 이길 때마다 여러분 안에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야.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물질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었을 때도 제가 직장생활 안 했다니까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러셨냐고. 그런데 제가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경험했냐? 하나님을 그동안 경험해 왔어요. 제가 진짜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채워주듯이, 뭐만 먹고 싶다 그러면 그날 집사님이 그걸 사갖고 와요. 우리 집을 미국에서 11년을 사는데 이렇게 김 바른 거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밖에서 좀 있으니까 띵동띵동,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시장을 잔뜩 봐가지고 한 바구니를 싸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그 구운 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11년의 그 미국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제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있었다면, 제 돈 주고 다 사 먹어버렸다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힘든 고난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걸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리고 나의 작은, 내 그냥 속으로 살짝 읊조린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타협을 안 해. 타협을 할 필요도 없어. 왜? 남한테 아순소리 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7대 연합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이 모든 승천의 연합 속에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승천의 연합이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이 승천의 연합까지 와버리면 이제는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긴 하지만 이미 이 안에서 하나님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이제는 김은하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김은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나라에 그 선상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굴욕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참하게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계,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것들을 품은 자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마음껏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안수하시고 저들 마음 안에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란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6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아버지 삶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가 승천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승천의 연합을 가진 자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이 나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발이 내 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쓸데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소망의 삶, 여러분 살리는 삶,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제는 날아오르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묶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악한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갇혀 있었고 묶여 있었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자유는,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묶여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아오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십시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되어져 있고 더러워져 있고 타락해버린 이 땅, 그러나 그것이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고 살고 있는 저들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것을 결단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입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걸음과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변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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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가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어떤 감정에도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자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가 샤라라라리아라 일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가 샤라라라리아야.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끌어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아버지의 권세들 하나님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의 풍성함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오 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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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리아라리가